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만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흔히 사용한 말이 저는 복을 좋아하는 목사라고 그래서 복을 참 좋아하는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기념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결혼기념일 하면 우리 남성분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 자꾸 저도 까먹습니다. 꼭 제가 보면 결혼기념일 후에 다음날 아침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적이 많은데 어떤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이 남편이 착실하게 그걸 아주 FM 남편입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그 아내에게 오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데려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곳 그곳으로 나를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부엌으로 데려왔답니다. 부엌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부엌이니까 부엌으로 데려갔더라 하는 농담 섞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한 아가씨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탔습니다. 경로석에 앉아서 이렇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자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하고서 이봐요 아가씨, 이 자리는 경로석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가 신경질적으로 차갑게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이봐 아가씨,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의 자리야.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의 자리 맞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에 대해서 그 비밀을 낱낱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전합니다. 이 비밀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밝혀지는 놀라운 복음의 복된 소식인데, 이 비밀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면, 첫째로 이 놀라운 비밀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놀랍게 상속자가 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로 상속을 받게 하신 걸까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루블 박물관에 가면 조각품 하나가 있는데, 이 조각품은 굉장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하게 잘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조각품을 바라보는. 그런데 에스칸일은 이 조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눈물 어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도 그 피와 땀을 짜내는 노력의 결과로 걸작품을 하나 완성시켰는데, 하루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 조각품이 얼어서 상할까 봐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조각품에 덮어놓았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그 조각품 옆에서 얼어 죽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조각품이 뭐길래 그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덮어서 그 조각품을 상하지 않게 하고 대신 얼어 죽었을까? 그것은 자기의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이 작품을 대신해서 얼어 죽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은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킨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것은 사랑합니다. 남의 자식이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또 재주 있고 훌륭해도 여러분, 내 자식만큼 사랑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최고죠. 코올리기 여도 최고고 공부를 못해도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리고 철없고 병든 자식을 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의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속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목적은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의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나는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혹이나 그동안 내가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지 그것이 못내 내 마음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란 것입니다. 그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 노인께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 노인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정확히 기억하죠?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그 전도지를 읽고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나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죠. 보이는 모르지만 저는 방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노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 노인이 나눠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 노인에게 알게 하려고 나를 이 서점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행위도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나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저희 집안 유교 집안이거든요. 공자맹자라는 집안인데 어느 날 교회 옆을 지나갔는데 담 넘어서 딱 두 마디가 들렸어요. 그래서 딱 두 마디가 첫 번째 마디는 하나님이란 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누가 이해 안 해줬어요. 그랬으면 삼일체에 대해서 알게 알았을 건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제가 중학교 시절 동안에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배가 아프신가요? 저는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소리 듣고 예수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튀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소리든지 그 소리들은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는 지극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누어진 전도지 한 장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또 가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고 선교사까지 나오게 되리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전도의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이 세상에 뭐 하고 왔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습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했습니다 하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서 그 삶이 바뀌는 것입니까? 예수가 뭔데?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이 뭔데? 이 말을 듣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의 길은 여러분 영적인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생의 길은 죄로부터의 해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복음의 비밀은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지고 행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 되는 축복,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겠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구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길입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를까요? 그 복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최고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부리신 역사, 거룩하고 고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값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다시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이 값비싼 거예요, 값싼 거예요?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고귀한 자리요, 너무너무 엄청난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태고적부터 예비하시던 예정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된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의 나감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 나가는 역사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오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어떻게 잡는가를 소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잡을까요? 정글 속에서 으르렁대며 뛰어나오는 코끼리는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 같은 큰 집 속으로 달려 들어가면 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힘이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그 코끼리의 발에다가 단단한 쇠밧줄을 묶어서 큰 나무 있죠, 막 움직이기 힘든 그 나무에다 매달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요 처음에는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아, 내 발에는 아주 움직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나는 이 줄을 내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말뚝 있잖아요. 그냥 코끼리가 살짝만 쳐도 뽑히는 말뚝에다가 딱 받고 거기다 줄 매달아 딱 매달면요, 코끼리가 그뒤부터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묶인 줄 알고, 큰 나무가 있는 줄 알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의 모습은요, 어쩌면 나는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항상 포기를 쉽게 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쇠사슬이 지금 혹시 여러분의 발목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뽑으셨는데, 그죠? 그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 코끼리, 내 발목에 지금 나는 이거 안 됐어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사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끊어버려라 한 것입니다. 이미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고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높이 계신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같이 자신의 살아가는 백성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그리고 당당하게 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 한다면 코끼리의 그 밧줄이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새 밧줄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아가는 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끊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매일 매 순간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통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기쁨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상속자가 되는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